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사사기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고 신앙의 회복도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는가? 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다시 질문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갈은 어떤 곳이기에 강조하고 있는가? 이전에 여호수아에서 함께 묵상했던 그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길갈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다듬지 않는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운 곳입니다. 그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너왔는가? 다듬지 않는 돌, 어떤 인간적인 것을 가미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것을 고백한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 있을 때 너무 삶이 고달프고 괴로워서 짐승처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지요. 그들이 유월절을 길갈에서 지키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 언제나 신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감사하며 예배드린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일까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현실적인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전쟁은 군사력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장소, 그것이 길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에 길갈에서 복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복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색깔을 칠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여기저기 보기 좋게 깎습니다. 그러다가 괴로움이 왔습니다.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 길갈에 다듬지 않는 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그 말씀으로 복임이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애가의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다시 회복되는, 길갈로 회복되는 그 장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씀에 신실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정확한 진단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지요? 엉엉 울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울고 통곡하기에 우는 자들의 장소 복임이라고 이름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사사시대와 같은 우리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게 합니다. 예배의 현장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치료받아서 복임에서 길갈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복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갈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복임에서 길갈로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삶의 고통의 원인을 밝혀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죄로 가던 길에 돌아서서 이제는 주님의 길로 가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